자, 오늘은 내 시와 그녀의 시, 남은 자의 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영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능히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가 되게 주시고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 시와 그녀의 시, 남은 자의 계시, 그리고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같이 되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킹제임스 말씀 버전학에서 버전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문구상 문맥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또 뱀과 아담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 13절에서 19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숨겨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왜 영적인 우리 싸움이 왜 일어나고 그 원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또 이것이 창세기에 벌써 있었던 이야기가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인지를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흙이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요. 사람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땅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어떤 삶과 같고 권세와 같은데, 자, 이 권세를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하나 이외에는 다들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곳곳 나무마다 나무의 이름이 되고 동식물마다 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담의 지혜가 총명한 그 지혜 가운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뱀이 어떻게 와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영적인 하늘나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어찌 사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단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어쨌든 이 사단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아닙니다. 유혹할 때요, 다른 말로 미혹이라는데, 미혹할 때 그 형상을 바꾸어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무섭거나 아니면 저 귀신이다 소리치겠죠. 그래서 그 귀신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뱀의 형상으로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뱀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말할 수 있었고요.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을 하와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큰 권세를 주시고 자유롭게 그 에덴 동산에 거닐 수 있도록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사단이 묻는 질문에 그 선악과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기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가 그 대답은요, 확신 가운데 대답이 아니라 죽지 않겠나, 뭔가 확신이 없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하와의 대답으로 사단이 속으로 말하였겠죠. 그래, 이때다, 기회를 틈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먹으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이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들이 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뱀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나? 왜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을 했을까? 만약에 아담을 먼저 유혹했다면 아담이 넘어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여자가 먼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와 그 하와와 아담은 둘 다 뱀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 다 넘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가 하나가 잘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왜 뱀이 유혹을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죄의 아비를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죄의 아비는 너희 아비라고 말하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죄인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한 사람이 의롭게 됨으로 의인이 된 것 같죠. 한 사람이 의롭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정녕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순종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진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진리를 잘못되게 해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말씀은 평강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99%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진리의 말씀인 1%를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면요, 여러분 지옥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미혹의 길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같은 맥락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용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자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녕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죽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그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그 빛, 그 뱀은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고, 뱀이 유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자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종이 되는 것을 뱀이 안 것입니다. 뱀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머리가 여러 개입니다. 뱀은 또한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은 나에게 경배한 것이다.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뱀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그 뱀이 알은 것입니다. 그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순종한 그 뱀에게 넘어갑니다.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어갑니다. 그것을 사단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시 찾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정녕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창세기 3장을 이해할 때 정말 영적인 싸움과 그 원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뱀에 대한 표현인데요, 옛뱀, 큰뱀, 마귀, 곧 사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형상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뱀의 정체를 할 때 뱀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왜 유혹했는지를 이해하면요, 뱀이 왜 오늘날도 우리를 믿는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요, 그 속에 있었던 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안에 속에 있는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녕 죽으리라, 사망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데요, 그들이 그 속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면 그 어둠의 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속에 빛이 꺼져버립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범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은 다시 꺼지고 맙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미워함과 사단의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버려라. 한 손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범죄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베어버리라. 왼쪽 눈이 범죄하지 않거든 왼쪽 눈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타는 곳입니다. 그곳에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 이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살면 영적 사망에 이를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어둠에 속한 자로서 어둠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에 대해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하와를 말했죠. 아담의 아내. 자, 하나님이 물었는데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저도 아내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내가 저에게 나무라기나 또 제가 아내에게 뭔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항상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기 변명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가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남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내를 지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아내가 또 변명을 늘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이것을 행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배로 다닐 것이다. 여러분, 배로 다닌다는 것은 그 전에 배로 안 다녔다는 이야기죠. 발이 있었는지 손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뱀이 배로 다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뱀이 이렇게 배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뱀은요, 그 흙을 먹습니다. 그럼 누구를 먹는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형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통째로 먹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요,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요, 먹음으로 인해서 뱀의 속성인 그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뱀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뱀의 속성은요,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뱀은요, 사람을 먹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을 먹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빛을 먹게 된다고 뱀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뱀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제 사람과 흙을 먹지 않고 뭐 어떻게 하라 될 것이다 하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뱀에게 이 죄로 인해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뱀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 권세를 뱀이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로 아담과 하와는 떨어지고 맙니다. 누구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되리니. 자,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자, 지금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고통과 임신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임신은 있었으나 고통 가운데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고통이 없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질서로 보면은 여자는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바뀌면서 신학까지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신학도 변경해야 된다고 자유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문화는 바뀝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 가지 오락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마라. 여성 우월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의 근본은요 여성 우월주의입니다. 여성 우월주의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 더 높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여자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지만 항상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이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자, 동성애를 보십시오. 지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그것을 씻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사망이 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이런 상황에도 또한 몇몇 기독교인들과 또 많은 기독교인이 있죠. 몇몇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기독교인과 목사들과 천주교에서도 이 동성애가 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정하심 이 사망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들이 잘했다 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의 정하심 사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 동성애를 그들은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 속에 다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그 비를 받고 그 열매를 다시 열매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3장 17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아담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그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아내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까닭에 아담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요. 또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할 것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은요 오늘날 율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어야 열리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잠깐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를 다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요 아담에게 명령한 하와에게 명령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망에 이르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땅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라지와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의 채소를 먹어야 되며 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내 얼굴에, 아담이 죽을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빵을 먹으리니 떡을 먹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뱀은요 이 흙을 먹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녕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요 우리가 안식한다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안식합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5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요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되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 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여자 사이, 너는 뱀을 말합니다. 여자 사이, 여자는 하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씨는 누굽니까? 뱀의 씨를 말합니다. 그녀의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와의 씨, 아담의 아내 하와의 씨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긴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씨 사이에 원수가 되리니. 자, 하와의 씨와 그 후손과 내 씨, 뱀의 씨. 뱀의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뱀이 낳은 씨. 사단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이 땅에 떨어질 때 사단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인가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시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써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시인데 결국은 그 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자, 믿음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뱀과 뱀의 천사와 또 시가 또 있습니다. 어떤 시입니까? 누구든지 죄에게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뱀이 먹는 것이 흙입니다. 사람을 뱀이 먹으려면요, 사람에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종이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먹는 것이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계속 그 욕심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면은 뱀의 시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리라.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뱀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우리가 흙인데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역사의 이 파노라마가 이 원수와 이 사단과 또 하나님의 이 여자 사이의 사이의 그 영적인 그 전쟁, 원수 사이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정이 납니다.